포도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의 유언처럼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심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몇 송이의 포도송이가 한 나무에서 맺혀졌다고 얘기를 했죠? 넘겨주세요. 몇 송이죠? 몇 송이? 4,000송이. 그렇죠. 4,000송이죠. 그렇죠? 주님은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구약의 성경을 들어가 보면 포도나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말 극상품 포도송이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극상품 포도송이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의 가지로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나무에 그 존재하는 이유가 극상품 포도송이를 맺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열매를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눈에 직접 보기는 힘들지만 내적인 성품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또 영혼의 열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비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처럼 진실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잘라버리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에 발을 두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그 의미로 봤을 때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풀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 전반으로 볼 때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집중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통해서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만찬과 세족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기를 가자 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제 추측은 어디냐? 포도나무 밭을 갔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이냐?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every branch in me.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제거해버리고 cut off, 잘라버리고 조금 무서운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데 제거해버리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의미가 아이로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아이로가 무엇이냐?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배불리 먹고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남은 것을 거두어들이다, picked up, 거두어들이다 이럴 때 똑같이 아이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두어들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보라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akes away the cross of Jesus. 세상대를 지고 가는, sin을 지고 가는 그 표현에 지고 가다 할 때에도 어떤 표현입니까? 똑같이 아이로, 지고 가다,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레네 시몬 기억나십니까? 갑작스럽게 나타나갖고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지시니까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고 가게 합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다 할 때 이때도 아이로를 씁니다. 아이로 지고 가다. 응? 따라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원어적으로 아이로라는 표현을 쓸 때에 제거해 버리다라고 쓰는 표현은 사실 요한복음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거해 버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 지고 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어떤 주석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다 보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라는 표현보다 아버지께서 들어올리시고 라는 게 훨씬 더 맞는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어올리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나무를 재배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들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나무가 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자라면서 덩굴처럼 나무가 아니라 덩굴처럼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나무긴 하지만 나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들이 계속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비가 오고 또 물이 흐르고 하면 그 가지에 흙먼지가 덮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농부가 오늘 표현을 쓸 때 농부가 땅에 떨어져 흙먼지에 덮여있는 그 가지를 들어서 올리다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이 시절만 되면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떨어진 가지를 들어 올려서 그리고 그 지지대에다가 울타리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나요? 이 가지를 이런 지지대에다가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어 올리고 울타리에다 놔서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흙먼지가 많이 묻었으니까 물을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흙먼지를 제거해 주었을 때 자연스럽게 포도나무 가지는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받고
점점 성숙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집은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옆에 감사하게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래서 포도가 이렇게 막 자라면서 그 옆에 있는 나무의 가지들이 올려지게 되면서 가지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포도송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죄가 무엇이냐?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흙먼지가 덮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바로 흙먼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가지라는 겁니다. 흙먼지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흙먼지 때문에 햇빛이 들지 못해서 그 나무가, 그 가지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곰팡이가 나고 결국은 썩어서 죽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흙먼지와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올리시고 아이로 들어올리시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죄악 때문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징계라는 말 들으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아가씨들은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목소리가 굵어지고 높아지고 날카로워질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언제 그럴 때가 옵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한두 살 괜찮습니다. 3살, 4살, 5살 되면서 말 안 듣기 시작할 때, 또 그리고 청소년들이 되었을 때, 그때 이 그렇게 부드러웠던 감미로웠던 그 아가씨의 목소리가 아이들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소리가, 그 목소리에 쇳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로다가 부릅니다. 조시야 어디 갔어? 이렇게. 데니엘도 어디 갔어? 데니엘 이렇게 부릅니다. 불렀을 때 이렇게 와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Please be quiet.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가만히 앉아있어. 딴 데 가지 마. 명령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부릅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쪽으로 불러서 화장실 벽을 쫙 쳐다보고 두 손을 번쩍 들게 합니다. 서 있어. 얼굴 펴.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강도 있게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손을 내리고 또 장난치고 또 떠들고 또 말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매를 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통하여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진구 진채. 암송할 때마다 진구 진채. 5절을 보시면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진구,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다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진구 진째, 그 다음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처음에는 말로 하십니다. 꾸짖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악 중에 거할 때 꾸짖습니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런 가운데 거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도 사랑의 매를 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매를 될까요? 왜 우리가 매를 될까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매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매를 됩니다, 우리가. 5장 5절 6절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11절 시작.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다루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부분이 이제 가지치기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구별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주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니면 나에게 다가오는 가지치기인가? 이걸 구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징계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한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전혀 못 맺는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마라. 응? 네가 참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다른 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 왜 나를 치십니까? 아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징계의 의미는 국어 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며 나무라며 경계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는 징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받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길 징계는 징벌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신자가 다 징계를 받는다. 그것이 아들이요 딸임을 또 증거해주기는 어떤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 멈추게 될까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징계는 멈춥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지만 전도를 하기 전에 대략 한 4년 정도 서리 어반 미션에 가서 이제 홈리스 피플들을 바이블 스터디하고 또 복음을 나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한 여성을 만났어요. 애슐리라고 하는 여성인데 첫 모습을 딱 봤을 때에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나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박사람 목사님 불러서 했더니 또 선물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이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데니스라고 하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점심 때마다 식사를 하러 자주 왔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데니스라고 하는 그 청년이 젊은 청년이
마약을 너무 과다 복용해서 결국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계속 마약을 하고 마약으로 말미암아 언제 인생을 마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다면,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좀 매를 치더라도, 따끔하게 혼난다 할지라도 그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그 데니스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여러분 돕지 않았겠습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매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죄악의 길에서 허부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과정을 허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징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심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이 가장 큰 심판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라고 하죠. 유기.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든, 죄를 먹고 마시든, 마약을 하든, 딴짓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그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그들이 죄를 짓고 시기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또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 동성행위를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 그렇게 내버려 두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불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서도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무서운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하고 싶어? 해. 여가고 싶어? 해. 사고 싶어? 해. 다 허락하는 거다. 다 허락해주고, 다 하게 하고, 다 용납하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굴 찾아갑니까?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질문 드릴게요. 누가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그 장본인은 나단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죄악 중에 거하고 있는 그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단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만약에 나단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 죄를 때렸다면 나단도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인가요? 정말 잘못을 그대로 이렇게 직언해버리니까 제가 그걸 뭐 침례 요한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다 그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겠죠.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나단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야기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좀 소도 있고 양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진 게 없어갖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누가 왔습니까? 손님이 찾아왔어.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웠어. 탐심이 가득한 거죠. 너무 아까워갖고 그 가난한 자의 자식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결국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엄청난 분노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정말 그러한 이거는 정말 죽여버려야 된다 하면서 죽여마땅하다. 그놈은 죽여마땅하다 하면서 그냥 분노로 확 폭발합니다. 근데 그때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You are the man. 네가 바로 그놈이다. 네가 바로 그놈이다. 근데 참 다윗이 겸손했던 것 같아요. 왕의 권세로 나단을 죽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가 뭔데 까불고 있어? 네가 내 죄를 지적하냐? 감옥에 가. 끝내버려.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주변에 부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참 다윗은 너무 겸손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 겸손했어요. 저는 이 다윗의 겸손을 배우고 싶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책망을 받을 때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앵그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틈만 나면 승질 내고 틈만 나면 화를 내고 틈만 나면 이렇게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이 다윗의 겸손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아내도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 내 마음 안에 정말 꿈틀꿈틀거리는 그 교만의 정말 그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갑니다. 교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가운데 나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주님과의 정말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아이는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 대신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국을 잘 물려주고 그리고 남북 통일의 위협을 정말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신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은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복까지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픕니다. 응? 그러나 그 징계가 심판이 아니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또한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저의 잘못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하나님 그냥 넘어가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넘어가면 좋겠다. 제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이 정도는 넘어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잘못을 하고 또 이렇게 막 뭐 해도 결코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그들의 삶이 흥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이 정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작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손을 대십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응?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마음을 겪게 되면서 정말 주님 맞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작거나 크거나 다 동일한 죄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을 통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성함이 뭐였죠? 저는 고점용 선생님. 고점용. 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각인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 이 등이 가렵다고 해서 등을 이렇게 긁어준 기억도 나요. 그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인데 참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학교에서 우리 때는 바닥을 청소할 때 기름칠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 식용유가 많이 나올 때도 아니었고 그냥 집에 짠 기름 있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바닥을 이렇게 청소했거든요. 근데 기름 짠 것이 별로 없다고 이 조그만 병에다가 2분의 1 정도 담아줬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꽉 채워서 가야 될 것 같아 느낌이 들었어요. 융통성이 없었죠. 제가 융통성이 없었고. 근데 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그 병에 4분의 1 정도만 담겨져 있는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야, 네 친구는 너보다 더 적게 갖고 왔는데 너도 그냥 가면 되지 왜 고집을 피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마 부반장이었던 부반장, 학교의 부반장. 그래서 그런 체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꽉 채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바쁘셨는지 막 서두르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동네에 일을 나가시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반일을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쭉 내려오면 앞에 논두렁이 있고 오른쪽은 학교 가는 길, 왼쪽은 전 밭을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왼쪽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너 학교 안 가냐고 그래서 학교 가는데 이거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집에서 끝냈으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얘가 징징징으로 따라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진짜 저희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그냥 저를 확 밀어버리는데 그때가 이제 가을 이제 벼가 막 자랄 때였거든요. 논에서 눈두렁까지가 한 1.5m, 2m 되니까 저는 키가 작을 때였잖아요. 그냥 그 볏짚 그 있는 대로 뚝 때려서 굴러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엄마가 저를 때렸는지 기억도 안 나. 하여튼 뭐 완전히 진짜 막 저희 어머니가 화내는 거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거구나.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나서 정말 한마디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엄마 앞에서 내가 고집을 피우거나 이렇게 때를 쓰거나 징징거리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말 안 듣고 고집 피웠던 제가 어머니로부터 꾸지람과 징계를 받은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걸, 그냥 가져가면 될 걸. 그렇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엄마 좀 더 주세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정말 그 어머니의 그 큰 분노 가운데 제가 휩싸이게 되었고 정신이 있었는지 없는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해요. 근데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제 고집이 꺾여지도록 그렇게 큰 몫을 감당해준 그 어머니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도 고집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또 가족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고집이 세면 참 힘들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하면 그냥 넘어갈 줄도 알고 이렇게 말도 들을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집을 피울 때는 분명한 어떤 그 설득거리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징징거리면서 이래버리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분명한 로직을 가지고,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분명히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을 통하여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징계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심, 그것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는 죄악을 돌이켜 열매를 맺어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땅에 흙먼지에 덮여있는 그 가지를 들어 올리듯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떨 때냐? 바로 내가 즉각적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빨리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여러분들은 고통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분명한 확신이 생긴다면 바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열매를 더 맺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